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이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거룩한 흔적을 남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다들 힘 있으시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는 더 큰 소리로 또 마음을 우러내서 하는 게 축복이지 저희 저주하는 거 아니죠. 낮은 목소리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 시작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한 흔적을 남깁시다. 아멘.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험하고 거친 산맥을 꼽은다고 하면은 어떤 산맥인지 아시나요? 거친 산맥,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 산맥 혹시 아시나요? 네, 히말라야 더 시작해서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의 이제 최고봉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 등반하는 산악인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찬 만큼 그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뭔가 그 압도적인 이 대자연을 정말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산맥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요. 특히 눈이 길을 지워버린 설산, 그리고 겉으로는 평평해 보이지만은 눈 속에 수십 미터 깊이 거대한 그 균열이 있는 곳을 크레바스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등반하시는 분들에게 이 산을 오를 때마다 매번 팽팽한 이런 긴장감을 감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발을 잘못 디뎠다 하면은 그대로 수백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얼음 구덩이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구간을 지날 때면 언제나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인도자, 그 베테랑 세르파나라는 인도자를 앞장서서 보내거나 또 노련한 등판 대장 이 선두 앞에 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따르는 대원들에게 단호하고 또 무거운 소리로 또 절대적인 철칙 하나를 하달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절대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 오직 내가 디뎠던 발자국, 앞사람이 밟고 간 그 흔적만 정확하게 밟고 나아가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이 새로 내린 눈이 하얗게 쌓인 곳은요, 어디가 단단한 곳인지 또 어디가 허공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두의 이 선 리더가 목숨을 걸고 이 자신의 스틱으로 한 몇천 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거기가 안전한 곳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발자국을 남기고 앞서 간다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뒤에 오는 이 대원들이 자신의 정말로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앞에 그 흔적 100%, 거의 100%그 흔적만을 바라보고 발을 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죽음의 위험을 피하고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의 이 발걸음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빗대어지진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치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막막한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뭔가 앗아갈 그 크레바스,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면 저 절벽 끝으로 그리고 어둠 구덩이에 갇혀서 영원히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 여러분은 누구의 발걸음 또 누구의 발자국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을 걸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모든 고난과 유혹과 외로움과 눈물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것을 밟고 따라오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남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시편 119편, 이 인생의 항무지 같고 설산 같은 청년의 때를 지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세상의 위험한 그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그 크레바스를 피하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정말로 교정하고요. 또 주님이 발자국 위에 정말로 우리의 발을 포개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또 그 교만을 깨뜨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순종을 지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황이 짙고 뭔가 흔들리기 쉬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과 행실을 뭔가 깨끗하게 하고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유일한 방법,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청년의 때를 가능성의 계절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무엇이든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청년의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년의 때는 가장 유혹이 취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때가 이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계절이기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청년의 때의 청년들에게 기회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야. 내 젊음과 내 정열 그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불태워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삼고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해. 그러니까 너가 판단한 대로 너의 기준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뭔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떻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뜨겁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전혀 붙잡아지지 않아지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말씀은 그저 글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기준에 휩싸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힘을 잃어가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질까요? 왜 다짐은 하는데 그 순종에 정말로 열매들이 없을까요? 그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 한편에요, 이런 작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 굳이 말씀이 아니어도 내 힘과 내 세상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자그마한 나의 욕심과 나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잃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이고 취업과 직장생활, 인간관계는 세상 법칙대로 해야 되는 이 이분법적 이 태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예외 없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중단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영역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 언약의 대열이 끊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는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오르고 뭔가 권력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처신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 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양과 뭔가 이 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때 당시에 좋지 않는 양을 또 소를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뭐가 자기가 판단하기로 뭔가 우리가 생각해도 옳은 거긴 하지만요, 뭔가 좋은 양으로 좋은 소로 하나님께 번제드리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러한 생각들로 이 사울이 자기의 처신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 영성이 무너졌고요, 왕위가 흔들렸고 결국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영역이 도미노처럼 흔들린다고 해요.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뭔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선두에 서신 그 주님의 그 발자국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뭔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발걸음으로 우리가 개척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말라야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거기가 낭떠러질 수도 있고요, 또 크레바스처럼 완전히 그 속에서 떨어져서 아예 얼음구덩이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완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결단코 중지해서는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형편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 형편이 좋아서 선택하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필수 과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대학 시절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나누잖아요. 근데 필수 과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졸업을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영역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0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50%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80%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100%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는 이 길을 가면 망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가더라도 유혹해도 선두에 서신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국, 그 발자취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 전심의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의지하라는 이 교만, 정말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을 깨어내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가짜 순종 말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제약이 틈타지 못하고요, 깨끗하게 거룩한 주님의 그 흔적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고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보물로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한 걸음 더 깊은 영적 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던 이 비밀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완전히 보물처럼 하나님 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단어는요, 뭔가 기억의 한 구석으로 기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지 하고 기억에 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창고에 깊이 감추어 주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길을 가다가 재미삼아서 복권 하나를 샀습니다. 우리 여기 화장 보니까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거기가 저번에도 뭐 1등도 또 뽑히고 뭐 여러 가지 뽑혔는데, 길을 가다가 거기 가서 만약에 내가 이 복권을 하나 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데 이게 당첨이 됐네요. 근데 이 종이를 여러분들이 내가 당첨됐어라고 생각해서 이 내 품에 고이 모셔두지, 이거를 쓰레기처럼 뭐 쓰레기도 한번 버리기도 하고 뭐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요, 엄청난 보물이고 어떤 가치들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은이나 금보다 수만 장의 복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값진 영원한 보물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지혜가 있고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요, 인생의 밤하늘을 밝히는 완전한 빛, 정말로 어두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도된 가치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보물을 정말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아주 솔직하고 또 엄숙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선두서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고집과 판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등반대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험하고 거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세상 유혹 앞에서 내 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놓여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 교회와 후대에게 그 영원한 그 발자취를 남기고 또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번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가슴에